예전에 큐티 묵상 에세이에 데니엘 김이라는 분이 적었던 에세이가,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신방 요청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침대에 7살 정도 먹은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2살 때에 교회 풀장에 물에 빠져서 인공호흡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 인간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 나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양제를 계속적으로 주입했기 때문에 몸은 커져서 7살 정도 나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초청했던 젊은 이 부모님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모셔드린 거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감사해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희는 원래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너무나 갈급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교대로 봐야 되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가고 싶더라도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 부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50분 이상 들어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겼습니다. 실제 소중한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성공이 무슨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이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이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자기들을 볼 때는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가 쓰일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일반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도 역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설교를 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러한 해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의 모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특수부대라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적당히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 기준이 다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 그래 생각해요. 그러나 이사야가 본 것은 그런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서랍들조차도 감히 눈을 못 떴습니다. 눈을 가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시중드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추하고 더러운 물들이 우리 속에 나오고 있는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가득 덮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한 의의 기준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적당히 그냥 복만 받고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 믿음에는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고 더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깊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크게 탄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하나님과 다르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단지 이 청년이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보고 나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 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걸 요구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었고 남들에게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적극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없는 엉터리 의고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생각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항상 불의하고 악한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적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일을 자랑할 생각조차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건져주신 것에 적은 일부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해 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조건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이요. 감히 천사도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얼굴을 가려우는 분 앞에 어떻게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조건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건져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청량리 중앙교회 임특진 목사님 은퇴사, 이 목회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사를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10절 말씀 그냥 읽어요. 올라와서 은퇴하는 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도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걸 암송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했는 말이 뭐냐면은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은퇴사에 걸린 시간이 20초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가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만입이 따라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은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을 다시 읽게 되는데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깊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잔뜩 자기 의만 사유했던 거예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이 안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것이에요. 왜 이사야가 먼저 자원하게 됐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천사가 가는 것이 적격일 거예요. 천사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러면 유다 백성들이 잘 들을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사정을 잘 아는 인간이 가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라는, 우리를 보내.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 부모, 형제, 친구, 친척.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가 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보다 더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동시에 아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 다 비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긴급성이요. 그래서 비켜주는 것이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혼을 볼 때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급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게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도 많은 찬양이라는 것이 천사들은 희노애락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보냄을 받은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둘 사이에 직접 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강한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강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스스로 내가 사역자로 부른 것은 아닌가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 반드시 이사야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또한 파송돼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의 특별한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경험했는 것, 일종의 영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보냄을 받는 것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지쳤던 영혼, 낙심한 그러한 심령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아 인침을 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선교사나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제 자신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에 부름받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내가 죽겠다, 이 세상에 전혀 낙이 없다 할 때 가는 것이요. 그냥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해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는 자는 이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돼서 또 열매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 눈에 시험당하고 마음이 상하든지 혹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체험을 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알아주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가 어석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귀를 막고 바른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알고 있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한번 덧입어야 된다. 그냥 내가 신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로 목회 못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사람의 반응은 기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뀌잖아요. 그 실망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를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는 건 아니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잘 생각했다, 네가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자원하는 말을 듣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사야가 네가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도 유다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더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면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까지 자기가 체험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바뀔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바른 말이라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반항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바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첫째가 역동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나만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적입니다. 믿음은 상대적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지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믿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믿음이 나에게 배가로 얹혀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변할 의지요. 강대상이 아무리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당신이 하세요. 나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믿음을 더하고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나에게 변화를 하는데 내가 변하기 싫어하면 그 말씀이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역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취사 선택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우리를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사람은 더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믿음에 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폭풍과 치는 그런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열매를 너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은 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이 보는 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목회자는 다 그러기도 하죠.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 그랬어요. 저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을 타치 안 해주면 꽹과리 나는 소리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복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말씀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10년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동서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왕에게도 신하들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리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을 때에 그것이 민족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거기서 하나님, 이 일을 대간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도, 그리고 이들이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데, 이제는 나는 감옥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대간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네 할 일은 딴 것이 아니고 네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축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룬다고 생각하는 천만에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도 생각하기에 이 민족과 이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예레미야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부르짖는데 달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를 온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옥을 가둔 후에 예레미야가 환경만 바라보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래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래요. 우리 인생 사례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의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 점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감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인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게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도 이사야에선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이 땅이 폐허되어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죽든지 먼 곳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결국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과 신실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아마 이방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길들여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면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를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받아들여 버려요. 홈레스 피플 보면은
그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어도 고마운 줄 몰라요. 사업 자금을 준다 해도 사업하는 법이 없습니다. 홀라당 다 써버리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혼과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입은 정상적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고 주위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영혼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만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요, 병든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인관계나 주위 사람에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 사에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는 실패일지 몰라도 포로기 후에는 남은 자들과 신약 교회에 엄청난 빛을 던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앞으로 유다는 10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유다에게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택했던 백성이고 기대를 걸었던 백성이고,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저 같은 자로 목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불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로 부르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팀장으로 세우고 기대 때문에 불렀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팀장을 세우고 이런 분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는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는 10분의 1 거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증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치 전쟁이 치르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참혹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유다의 교만 때문에 비참해졌다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감격해 하시고, 이게 남은 자들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세계를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무슨 세계예요? 구원받기 전의 세계와 구원받은 후의 세계, 두 개를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기 전과 그리고 진정으로 만난 후 두 개를 경험해 봤잖아요. 보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추해요. 이제 예수 안 믿고 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겠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완전히 틀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더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없고 언제나 멸망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성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세상에 이렇구나
좌절하고 실패해서 믿을 경우도 생기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중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속에,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식으로 적당히 믿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믿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사람 정도, 저 사람 잘 믿네, 그냥 이 정도, 저 정도 따라가는 기준으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무엇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인도함을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